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실제 이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히브리서의 저자가 칭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칭찬한 것. 그러니까 뭐 모세 같은 경우도 지금 모세 같은 얘기가 지금 어딨냐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전혀 거절한 적이 없어요. 바로는 그냥 모세는 그냥 사람 잘못 죽여서 쫓겨난 거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그다음에 밑에 있는 6월절 얘기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기생 나합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실제 그 사람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기 적혀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삶과.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게 봐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삶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그 존재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서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소급해서 다 뿌리신 거예요. 그래 다 뿌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전부 다 완전한 존재인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6장, 우리가 창세기 26장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본 건 바로 이삭의 삶이었는데, 그 이삭의 6절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 땅은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흉년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의 그랄이란 지역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에 어떠한 이 보충 설명도 없어요. 이삭이 잠시 고민했다든지, 이삭이 잠시 망설였다든지, 이삭이 리브가와 의논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보면 우리는 마치 뭘 느끼냐면 이 이삭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 이삭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이삭이 여기 그랄에 거주하였는데, 그랄에 거주한 그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는 창세기 20장인가 봤죠. 22장. 그거 한번 보세요. 22장. 창세기 22장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 22장의 이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 여기가 정점이에요. 그죠? 정점입니다. 정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창조의 그 하나님의 공식에서 6번째 단계, 승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마지막에 내가 죽는,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그래서 내 목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존재로 온전하게 되고,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는 그 존재가 돼서 그때
내가 세상과 완전히 이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나의 가치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할 때 육으로 난 것 중에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것을 내가 칼로 내리치는 그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 근데 좀 이상한 얘기가 있긴 해요. 어디 있냐면 22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했잖아요. 그죠? 승리했는데 25장에 보면 잠깐 그거 잡아두고 22장 잡고 25장 한번 넘어가 봐요. 25장 넘어가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두단을 낳았으며 이렇게 또 쭉 내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몇 명 낳은 거예요? 6명을 낳았어요. 에? 언제? 죽기 직전에. 예, 그러니까 7절에서 죽었는데 175세로. 그런데 1절에서 후처를 맞이했어. 사라가 죽으니까 막베라 굴에다가 이제 장사하고 나서 슬퍼한 다음에는 이제 바로 후처를 맞이해서 또 6명 낳고 6명 낳으려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예, 한 10년 잡아도 그 정도 잡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65세나 150세 정도에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면 저도 옛날에 무슨 생각했냐면 역시 인간은 인간이구나. 남자는 남자구나. 나이가 먹어도 그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이 여자를 밝히는구나. 이 늙은이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완성했습니다. 의인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25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을 밝히는 존재로 아브라함이 끝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25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공식을 이해하면 이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임재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면 아는 것처럼 실제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네가 나의 말을, 육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영의 말을 따르게 되고 영의 말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너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생길 것이다. 둘째,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마치 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결국 너의 옛 자아를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너는 새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너는 뭘 한다? 새 생명을 낳는다. 새 생명을 낳는다. 새 생명을 낳는다라는 건 뭐예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달해서 그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중매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자의 마지막이 결실이란 말이에요. 결실, 풍요의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건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욕정의 마지막이 결국은 적구나, 결국 한계구나, 그게 아니고 승리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바로 22장의 그 승리, 그 아브라함이 승리한 그 삶을
삶을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22장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 그 레위기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 거기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누가? 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4절에 내가 그 번제 받은 수컷 그 소에게 소나 양에게 수컷인 소나 양에게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를 그 수컷에게 그 양에게 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 전가하는 의식이 맨 처음 언제 나왔죠? 여러분 처음부터 공부한 사람 들었잖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잖아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잖아.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에 6절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한마디도 꾸짖지 않아.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도 먹은지라. 왜 그거 먹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육적인 아담의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와로 대변되는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받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선 영적인 존재인 영적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져서 모든 하와가 저지른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전가받아서 내가 뭐가 된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고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릴 거가 처음 거기서 예표된 거잖아. 그때 얘기 제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전가한단 말이에요. 전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처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식을 일러주신 여기 2장 3장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체 성경을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럼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최초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지금 똑같은 양식으로 계속 그래서 죄를 안수할 때 전가주게 되면 그 숫송아지에 잡히는데 여기 레위기에 보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대요. 그리고 각을 뜬대. 각을 뜬다는 건 내장별로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가서 모리아산에다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이걸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그 뜬 각, 그 부위별로 이게 발라놓은 것들하고 머리와 기름, 머리도 자른다는 얘기지. 머리와 기름을, 그 기름으로 따로 발라내가지고 그걸 제단 위에 불 있는 나무에 벌려놔.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그래서 내장하고 정강이는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올려서 불살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번제야. 그걸 지금 22장,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주저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고민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움직였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아담이 하와의 사과를,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더라. 이게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의 삶, 육적인 삶에 어떠한 고통을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20절에 본 것처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게 너에게 천국이고 그게 너에게 복이고 그게 너에게 행복이고 그게 너의 선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했을 때 그거를 그 말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단계가 되기 위해선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치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번째 단계가 지금 통과가 된 건데 그래서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고 가서 이삭의 칼을 덜었는데 문제는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 예? 이삭이 사라가 90살 때 낳았어요. 90살 때 사라가 낳았죠. 그죠? 사라가 9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23장 한번 볼래요? 거기 23장. 그 바로 옆에 보면 23장 있죠. 23장의 1절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나와 있지. 127세를 살았대. 그런데 그 전에 바로 그 전이 23장 바로 이 전이 22장인데 22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우고 나서 거기에 데려가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은 아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에 낳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127세에 죽었으니까 근데 23장 바로 전이 22장이니까 사라가 127세 나이에 비슷한 비례해서 이삭의 나이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은 넘었을 거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37살이라고 계산해가지고 무조건 37이라고 하는데 장이 바로 뒤에 있다고 그게 시간이 똑같은 시간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10살, 10몇 살 이렇게 어린 나이 또래 우리 다의 요엘이나 그런 나이 또래 아빠 따라서 아빠 어디 가요? 이런 나이 또래가 아니고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청년이었다라는 건데 그 청년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 아버지 7절에 22장 7절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번제나무를 사람을 그 위에 얹어서 태울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고 그랬어요. 이삭에게 지웠다고. 그 조그만 10살짜리 애가 어떻게 걸쳐? 말도 안 되죠. 지운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지웠겠어요? 청년이었으니까. 건장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지운 거야. 근데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는데 이삭이 당연히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삭을 통해서 낳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뒤에 히브리서의 얘기를 두고서 그런 식으로 다 쉽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설사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죽이기까지의 고통을 아브라함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대신에 다른 양을 준비할 거야. 아브라함이 한 말은 지금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삭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순양을 따로 준비해 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실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죽이러 올라갈 수 있는 게 사실은 교회에서 너무 쉽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너무 쉽게 얘기하고, 딴 쪽에서는 아까 그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어른이 돼가지고 애기 뱃속에 들어갔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딱 하나 아들 주고선 도로 죽이라고 그래.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근데 이삭을 칼로 내리치러 가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뤘는데 재단을 쌓고, 9절에 보면 그곳에 재단을 쌓았어. 이삭에게서 나무를 받아가지고 재단을 쌓았겠지. 그럼 나무를 버려놨어요. 양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아들은 지쳤을 거야. 땀을 흘리고. 근데 그의 아들을 결박했대. 청년을, 자기는 힘이 없어서 못 들고 왔는데 그 힘이 있어서 들고 온 그 청년을 결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결박했다, 놓았다, 칼을 잡았다, 아들을 잡으려 했다 라고 하는 동안에 이삭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태어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99세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할례는 죽음이라고 했지. 세례를 받는 거야. 과거와 나를 단절시키는 거.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어진 존재로 이미 그때 하나님 아들로 자라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 생명의 믿음이 그 생명의 믿음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승리를 한 거지만 아브라함의 승리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삭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족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부족, 그러니까 아담의 개인 구원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 구원이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부족 구원이 아브라함 이전에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그 부족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 부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족장들이 실제로는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각각도 그렇고 연결해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성경은 워낙 깊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식을 이해하면 한 사람의 단면을 봐도 그렇고 전체를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다 창세기 7공식에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삭이 그 믿음의 완성을 이미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칼을 잡을 때 순양,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온전히, 온유하게, 온유라는 말은 100%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온유라는 건 따뜻한 마음이 아니고 100%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 그게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결국은 그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것이 이삭에게서 여기 예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할 때 그 영으로 난 존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지향점이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다 4번째 단계를 지나서 5번째 단계를 넘어서 지금 6번째 단계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시냐면 너 그 칼을 들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칼을 들을 수 있느냐도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아깝니? 너 곧 조금 시간 칠 수 있니? 네 돈 그거 조금 칠 수 있니? 네가 원하는 그거 칠 수 있니? 무슨 이삭을 쳐 우리가? 에? 무슨 이삭을 쳐? 이삭을 치는 게 아니고, 에? 이삭의 그림자 놓고 이렇게 치라고 그래도 아버지가 네가 나의 일, 교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6장에. 그 하나님의 일이 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이 되고 내가 생명을 낳는 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그것을 위해서 너는 지금 이삭까지는 안 가도 이응자 정도라도 쳤니 너는? 그것만이라도 왜 그렇게 너의 것들을 아까워하냐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 육의 것이 그렇게 아깝냐는 거야. 여러분 뭐가 아까워요? 아까운 거 없어요? 네? 아까운 거 없어야 돼. 진짜로. 왜냐하면 아까운 거 있으면 그럼 내 마음 안에 세상이 있는 거야. 육이 있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아까워하는 거 많아요. 자기 건강 아까워하고 친구, 인간관계, 이성, 돈, 자식, 그다음에 공부, 직장, 그게 전부 다 뭐야? 그게 선악과잖아. 그게 행복지수고 행복감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